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뭘까? 처음에 바울의 기도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간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세 번째 우선 보고 골로새서에도 봐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공동체를 향한 사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전체 내용을 보았더니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내용 전체가.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세 번째 기도도 우리가 좀 한번 보겠는데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이 전체 빌립보서 전체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의 기쁨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 기도가 지금 바울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도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이거 처음에 이거 나오는 게 아닌데, 자, 바울은 지금 어느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어느 교회냐? 빌립보 교회예요. 그냥 빌립보 교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AD 49년에서 52년까지 몇 년이에요? 49, 50, 51, 52.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한 몇 년 정도 사역했어요. 한 4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금방 지나간 듯한데 벌써 한 4년이 걸렸어요. 이 4년이 걸리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 애틋한 거 아시겠어요? 너무나 사랑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선교 사역 중에 첫 번째로 열매를 주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항상 지나간 교회, 지나간 사역지, 이곳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교회는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오게 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인도받았던 것이 빌립보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왔던 곳이 빌립보였고 빌립보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명자와 사역의 간증이 풍부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루디아의 회심도 있고 귀신 들자의 치유도 있고 간수가 가문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다 들었죠. 혹시라도 내가 가장 잊지 못할 사람이나 공동체나 교회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동체고 어떤 교회인지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 그런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 새가난 교회,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마음껏 그런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기도의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간증인데, 교회에 이제 교회를 놓고 막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유독 어느 날 감동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갑자기 제 기도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선교지로 끌고 가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하고, 또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게 할 때는 그때부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매우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의 경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교회 밖에 기도의 제목이 나가기 시작하면 놀라우게도 또 기도의 문이 더 열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교회 안에서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교회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놓고 편지하고 어디를 놓고 기도하는지,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려움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로마 옥중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고소를 당하고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61년에서 한 63년 정도, 61, 62, 63 몇 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사실은 이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일하다가, 이것은 단기간이 아닌, 지난번에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는 들어갔다 바로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는데 이거는 장기간 동안 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이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을 그럴 상황 속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 기도는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두려움이 가득할 때, 죄송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가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인간의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는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멀쩡하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가 지금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고난 때문에 둘로 갈라진 공동체의 아픔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 안에는 고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확신이 바울 안에는 있어요. 자기의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감옥에 있는 이 고난이에요. 바울에게는 이 고난이 의미가 있다 없다, 육체적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오히려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조금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갈라졌느냐? 어떻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류와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양쪽 의견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가장 어려운 환경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운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비록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누구를 놓고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의 어려운 환경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세우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지금도 오늘 우리까지 바울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기도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까지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그의 그 어려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서 우리가 굉장히 귀한 비밀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목욕탕 세미나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가 나의 고난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회복의 기회와 나의 고난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 될 수 있는, 이게 구속사라고 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요. 바울의 고난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바울의 고난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의 어려운 환경이, 나의 어려운 고난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중국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선교 대회만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은 중국에 들어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 장소가 강릉이었어요. 강릉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상황이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냐면 제 상황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작년 하반기에 다시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요청했어요.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때 한 80명 정도 중국 선교사님들 부부가 모였는데 거의 전원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전원이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예, 그냥 나왔다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했던 말씀과 업그레이드 된 건 우리 교회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어디까지 더 인도해 주셨는지만 그 전에 나누지 못했던 그것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가기 전에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기도회를 좀 하면 좋겠다.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조금 더 기도회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계속해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리 계속해서 안 하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다는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재배치에 대한 사역의 비전을 놓고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셨어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다음에 오는 분들에게 새로운 사역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비밀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고난이 무엇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비록 바울이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로마 안에 있는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들 이 성경학자들이 이때 교대하는 사람들이 4시간에 한 번씩 교대해요. 그러면 24시간이면 몇 번 교대해요? 몇 번 교대해야 돼? 6번 교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6번 교대하면 교대할수록 이 교대할 때마다 바울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로마 안에, 감옥 안에 특별히 누구에게 시위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이게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우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바울 사도에게는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감옥이든 어디든 회당이든 강가든 전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바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정적인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난 지역을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노마라고 내가 여기 써 있어요. 어디에서 또 일어났다는 거죠? 빌립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빌립보에서도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여기도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안에서 마음껏 오히려 이들이 보호해주면서 보호해주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 안에서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그를 로마 감옥에 가두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한번 보셔야 돼요. 14절. 14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14절을 성경을 펴서 제대로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었어요. 누가 모델이 되었어요? 바울이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갈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누가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 안에 누가 복음을 받고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더니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겠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은 누가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자세,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세 번째는 고난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쁨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2장 18절을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와 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빌립보 교회는 지금 무엇을 유지할 때냐? 기쁨을 유지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저 사람들과 저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바울의 고난이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이만큼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된다면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을 어떻게 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결국 바울의 고난이 구원의 역사와 공동체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면 바울의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무엇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고난이
교회 안에, 사람들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 고난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 고난이 사명자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고난이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고난이 복음을 받을 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드디어 이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어디에 있고?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유함 속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는 누가 하고 있느냐?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놀라우게도 감사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생각하며?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놀라운 일이냐? 제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졸면 절대로 열받지 않게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과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조는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속에서 얼마나 이 분노가 일어났는지, 이 분노에 해당되는 분들 정말 죄송해요. 내가 엄청난 죄를 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껏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분노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도 자도 교회 와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서 안 주무시고 언젠가는 들을 때가 있죠. 언젠가는 들려질 때가 있겠죠. 교회 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몇 가지 해결하는 것 중에 운전하다가 추월한 것 이제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때문에 열받는 거 해결했고, 이제 제가 요즘에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도 대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해결했어요. 또 하나. 내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제는 당신의 죄를 보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지 않다. 난 절대 이제 그런 용도로 쓰임받고 싶지 않다. 내가 왜 꼭 당신의 죄를 보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마도와이지의 세료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이게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왜? 여러분들이 어디 사모님들 모였을 때 저 사람이 몇 마디만 딱 하면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몇 마디만 얘기하면 끝. 다 해결이 돼. 다 해결이 돼. 이 사모님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어요. 내가 왜 그런 용도로 쓰임받아야 되느냐? 나는 그런 용도로 쓰임받고 싶지 않은데. 제가 또 이제 거기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자, 몇 가지 제가 해결했어요. 야, 정말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설교해도 돼. 이제 나 혼자 설교해도. 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 설교해도 돼요. 저게 지금 조르라는 얘기인지 일어서서 깨서 들으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아니, 주무시라니까 나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자신은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면서 감사하는데 약해요. 이 감사가. 이 감사가 약해요. 두 번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전에 사도 바울 사역에 뭘 보내줘? 4장에 가서 보니까 뭘 보내줬어요?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그 선교비를 보내줬던 빌립보 교회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한 감사함이 바울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 교회가 나눠졌다니까요. 하나 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하나가 열려져야 돼요.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강점을 놓고 나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의 문제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제를 얘기합니다. 문제를. 빌립보 교회 큰일 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나눠졌어요. 이러다가 빌립보 교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이런 수없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람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 그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빌립보 교회와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과 교제로 인한 기쁨.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소식 가져오잖아요. 예? 2장에 가서 보면 또 뭐도 가져와요? 선교비도 가져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이 누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바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진 그것이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문제보다 이 관계가 유지했던 이것이 엄청 더 많은 기쁨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선교로 헌신하는 기쁨 때문에, 그 참여함이 선교로 헌신하는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있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한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박한 기쁨.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끊임없이 관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디도의 치유 때문에 바울이 또 기뻐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정리해놓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아멘. 저는 이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에 기도할 수 있는가? 아멘. 자,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교회의 숫자에 상관없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회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을 때 숫자에 상관없이 언젠가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또는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결국 우리 시각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 속에 그런 교회들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반드시 그 교회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 사람을 놓고 볼 때 더 이 놀라운 가능성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과 관계하면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과 관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과 관계하면 고난에 빠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고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학교를 많이 보내니까 사역자들을 많이 이렇게 원해요. 우리한테 또 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여기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신대원 다니는데 자기 교회 사역자로 좀 청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생각하긴 본인이 원하면 가야 되는 거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올라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로 사역은 화려한 게 아니다.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상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이 과정이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가서 사역하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그랬어요. 우리 박선아 청년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죠. 우리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로
11월 셋째 주부터 전도사님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요. 예. 할렐루야. 누군지 잘 모르죠? 한번 일어나고 앞에서 찬양하고 애 많이 썼어요. 반주도 하고. 예. 예. 할렐루야. 지금 신대원, 총신 신대원 2학년이에요. 아, 1학년이구나. 1학년인데 벌써 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아마 사역을 잘 하리라.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반주하고 열심히. 그러니까 결국 이 고난 속에 들어가지만 그런데 기쁨이 있잖아요. 또 감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거기에 또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이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벌써 짧은 기간에 나가서 여러 친구들이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뿌듯해하고 있어요. 내가 새가난교회 출신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예, 이게 돌아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돌아오면 다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것보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조정현 목사님도 열심히 가르쳐놨더니 간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잘 갈 거예요. 근데 잘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사역을 또 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그 11월 달 지나면 우리 전은상 목사님도 제주도 새가난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역을 이렇게 잘 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께서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고. 갑자기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막 또 갑자기 혼란스러워요? 예, 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또 다시 또 만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그래요, 삶이라는 게. 헤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또 만나게 되고, 또 왔네, 할렐루야. 언제 왔어? 아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공동체로 생각하고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역이 고난이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자, 다시 읽어보면서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누구? 바울의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아멘. 나도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믿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왜 회개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공동체를 사랑해요. 사람들을 사랑해요. 근데 이렇게 사역하면서 떠나는 친구들은 굉장히 격려하면서 뭔가 보람이 있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분이 교회에 나오다 어디 갔나?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나? 응? 왜 잘 나오다가 예배에 안 나올까? 어디 무엇 때문에 안 나올까?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올까? 아팠나? 어디 갔나? 그런데 중요한 건 10중 8구 여행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요즘에는 이제 잘 나오다 안 나오면 여행 갔겠지. 그 다음에 아파요.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행 가거나 아프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나오는 사람들, 최소한도 금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못 나오는 이유가 아프거나 여행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거나. 그건 장례식을 날마다 치른 건 아니니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안 나왔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AP, UP, CP, 하여튼 FBI, CIA를 다 동원해가지고 제가 알아봐요. 이 집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예, 그래서 그 중국 안전부까지 제가 동원해가지고 다 알아봐요. 예, 중국 안전부가 정보력으로는 세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안전부로 연락하면 정확하게 정보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회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 주님께서 가지시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께서 희생하셨던 애통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또 다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에 대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결국 그 공동체와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는 영혼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고난과 환난을 주는 그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부터 그 안에 관계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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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남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정말 이번에 세미나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한 거 인내하는 게 이게 초인적으로 이게 인내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남편들은 너무나 착해. 너무나 착해. 바람도 안 피지, 술도 안 마시지, 나가서 도박도 안 하지, 돈도 안 없애지, 지나가는 여자들 쳐다보지도 않지, 소주도 안 마시지. 뭐 너무나 착해 우리 남편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바가지 긁는 사람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일어서서 아멘 할래요? 일어서서 아멘 할래요? 나는 우리 교회 남편들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나 지금 오늘 이제 설교 12시까지 할 건데 여자들한테만. 아멘, 아멘 좋아. 그 아멘 좋아 지금. 그 아멘 좋아. 꼭 아내들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저기 옆집처럼. 꼭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꼭 한마디 하고 가고. 아니 본래 그 남편이 그거예요. 그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어머니도 못 고쳤는데 며느리가 아내가 어떻게 고쳐 그거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받아들여야지. 할렐루야. 제가 설탕 먹는 거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게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 비밀 하나 깨달으니까 가정이 건강한 거죠. 할렐루야. 너희들이 왜 끙끙대냐 지금. 응? 그래서 아마 우리 가정들이, 우리 아내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혹시라도 가정 속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남편을 통해서 오는 부분이 있다면 더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근데 우리 집은요, 거의 그동안 10대 빵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6대 4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5대 5까지 가게 되어져 지금. 이러다가 내년 같으면 아니면 거꾸로 6대 4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내가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웬만하면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자를 고르라고 하면 내가 또 우리 집사람 고를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르쳐 놓은 게 뭔데 지금. 체질화 시킨 게 얼만데 지금. 그걸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가르쳐봐. 날마다 싸움박질하고 난리 나는데. 나 이번에 깨달았어요. 다시 만나는 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그 내가 깨달았어요.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된다. 다시 만나도 또 만나야 된다. 깨달았어요. 아주.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지 못할 공동체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 나의 가장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어려운 환경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잊지 못할 공동체나 사람이 기억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어려운 환경이 될 때마다 더 내가 사람을 세우는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의 고난이 개인과 공동체의 열매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제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로 이어지는 기도가 이 안에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항상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도록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공동체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는데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며 결국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